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는 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한 주간을 또한 보내며 영광 가운데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 축복하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가정에서 아버지 성전 삼고 예배할지라도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들이 광야에서 돌단을 쌓고 예배했던 야곱의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예배자들을 복주시옵시며, 가는 길과 동행하시고 오는 길에 동행하시며 모든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주님 명령하시면 잠잠하라 명령하시면 아버지 큰 풍랑도 잠잠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모든 전염병의 세력이 잠잠하여지게 하시고, 오송 땅에 불어오는 이 두려움과 이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들이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표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를 축복하시고 그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입술을 복되게 하시며 반주자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온라인으로 방송을 송출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방송의 관계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헌신과 섬김을 축복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경배찬송 35장 1절과 4절 합니다. 이 모인 자들
아멘. 이제 교독문 제124번 사순절 1번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사순절 한 주간을 지키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아멘.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우리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옵소서. 오손까지 번진 전염병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 치료약과 백신이 잘 만들어져 보급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재난 앞에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나라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전염병의 교회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 주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한 군사로 일어나기를 원하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40일간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영적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 예배의 제단을 세우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다니어 오르신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주사랑 부부 성가대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전 삼고 가정을 성전 삼고 예배하는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39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을 성전 삼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막 좀 회복되려고 교회가 되어지고 1.5단계로 내려가서 이제 우리 교회 좌석 배치상 180명 정도까지는 드릴 수 있어서 좀 몇 주간, 한 2주간 정도는 성가대도 쓰고 또 성도들이
그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나와 예배했는데 갑자기 우리 지역에 가까운 교회가 이번에 오송 땅에서 확진되어지고 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또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 어떠한 연관성도 있고 또 우리 오송 지역에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송 생명교회가 먼저 자발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가장 큰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시키자 해서 우리 당회와 또 우리 교육자회를 통해서 오늘은 모이지 않고 필수 요원만 필수 예배 담당자들만 모여서 예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영상 예배로 드리는 걸로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리가 다시 비어지고 나니까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이 오송 땅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더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교회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코로나19로 담임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비난하거나 함께 그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기도해 주시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면 진실로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예수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 이야기 설교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애적에 가끔 사용하던 말인데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잘 썼던 속담일 것 같아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이 다 알지요. 이 말이 쓸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쓰냐면 내 자식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불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흑하고 내뱉는 말이잖아요. 너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할래? 너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할래? 하면서 내뱉는 말이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 말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내 자녀들에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훅 쓰던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보니까 유전적으로 보면은 그 떡잎은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 떡잎은 결국에 내가 만들어준 유전을 전해준이다 보니까 그 자식의 그 잘못된 부분도 결국에는 부모가 만들어서 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은 부모를 결국에 내가 전달해주는 잘못된 습성이고 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잘 안 쓰기 시작했고 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대기만성은 여러분 모든 일이 늦게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의 대기만성이 있고요. 이 말을 또 풀어보면 큰 인물은 실수도 하고 잘못하면서 지내다가 결국에 그것을 발판 삼아 큰 인물이 나중에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떡잎만 바라보면서 그가 잘 된다 못 된다 저놈이 될성 싶다 나빠 안 되게 싶다라는 의미로 그냥 해석하면 안 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큰 인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요즘 이 시대에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각자 다 관심이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코로나19가 지금 오늘은 몇 명 정도 나왔나 어떤 뉴스를 보자마자 그것부터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거기에 관계된 분들은 특히 더 그러겠지요.
그러면서 오늘은 너무 많이 나왔네. 600명이 넘어갔대. 아니면 또 한 400여 명 나오면 그래도 오늘은 많이 줄었네. 그래도 조금은 오늘 또 숨을 좀 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증권에 관심이면 주식 상황을 먼저 보겠지요. 어디에 오늘은 종목이 뭐가 좋고, 또 어디에서 떨어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소문이 날까,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식을 먼저 보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정치적 관심이 있으면, 요즘 뭐 서울시장 선거를 앞에 두고 부산시장 앞에를 두고 어떤 재보궐선거를 앞에 두고 어느 당에 먼저 좋은 이슈가 있는가 막 따지면서 그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 국민일보를 보는데, 국민일보 일면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미션 부분을 먼저 봅니다. 미션 부분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오늘 지금 요즘 선교 동향이 어떠한지, 현재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먼저 알고 싶어서 가장 먼저 저는 신문을 보면 미션 부분을 먼저 봐요. 그리고 기도할 제목들도 있는가 찾아보기도 하고, 또 설교의 예화도 찾기도 하고, 또 전달할 내용들도 찾아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느 곳에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뜨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는 그 사람을 성공하게 하기도 하고 실패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자체, 생각하는 것 자체,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여러분 좋은 것 보시고요, 좋은 것에 관심을 갖고, 부정적이고 악한 것, 세상에 너무 부정적인 것, 여러분 특별히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접하고 할 때 댓글 될 수 있으면 많이 보지 마세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세상에 이렇게 삐뚤어진 관점을 가지고 보는 이 사람들이 많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서로 공격하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기 원한다면 좋은 것 보시고 선한 것 보시고 선한 관점 생각하시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모여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 있게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이 안드레와 요한이 첫 번째 제자로 주님을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는 바로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먼저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따랐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자마자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치유의 짐을 짊어지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라는 말을 그 안드레와 요한이 듣습니다. 물론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그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 말이 들렸을 때에 반응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은 딱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안드레와 요한이 따르게 된 것은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자발적 쫓아감이고 누가 시켜서나 강제로 보내서도 아니에요. 우리 오송생명교회가요, 오늘 비대면 예배로 전환시킨 것도 강제가 아니에요. 뭐 국가가 아니면 다른 지역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 드리지 마세요,
뭐 10%만 드리세요, 20%만 드리세요 했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돌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대표적으로 이 땅에 이곳의 교회로서 이 땅의 주민들의 두려움과 걱정거리를 우리가 조금 더 안고 가기 위해서 어떤 자발적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예수를 쫓겨든 것도 어떤 강제나 누가 어떤 무조건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심에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또 쫓아간 것도 그렇고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저분이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리를 듣고 따라간 것도 그들 중심에 메시아를 바라보고자 하는, 메시아를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심에 메시아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이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겠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누구를 따를 때에 그 누구, 내가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고물이라도 좀 얻어먹고자 그 돈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잘 따르면 명예가 주어질 것 같아서 따르기도 하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공부할 때도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승이 그래도 잘 가르쳐 유명해 하기 때문에 따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제대로 된 지식을 배우려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줄만 잘 쓰면 명예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은 누구에게 줄을 서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이죠. 왜? 그 사람만 잘 쓰면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어때 하다 보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하물며 지방의원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를, 권세를 가지려고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너희가? 왜 나를 따르느냐라고 질문하신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래요.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이 말이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따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오늘의 우리에게 한번 빗대어 봅시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오늘 교회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오늘 좋은 프로그램도 많은데 왜 영상을 하필이면 깨끗한 영상도 아닌 이 교회 영상을 틀어놓고 지금 앉아서 예배하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어떤 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왜 내게 무엇을 바라느냐,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계신다고요. 요즘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거에 핍박이 없는 건 아니지. 핍박이 없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게 쉽나요? 이번에 얼마 전에 옆에 있는 교회에서 지난 월요일 날인가 부터 터지기 하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것이 오송에 터지자마자 회사에서 또 어디에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교사로 있는 분들이나 다 저에게 너 교회 다니냐? 라고 묻는답니다. 설문조사한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때에 가슴에 두근두근한대요. 너 교회 다니냐? 간부가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하지? 그래요,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기도 매우 껄끄럽대요. 왜? 이 말 한마디를 나 교회 다닙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어찌 보면은 나를 그 사람이 평가하게 만들고 저 사람은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취급받게 만들고 얼핏하면 그놈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하고 또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고 하면 마치 바이러스를 몸에 묻히고 온 사람 취급하고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나에게 뭘 바라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그 제자들의 당시에 유대 민족의 메시아관이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아니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예언했나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자기들의 전통에다가 메시아론을 만들어 놓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킬 왕, 위대한 왕, 그리고 어떤 그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 로마와 싸워서 자유를 가져올 영웅의 어떤 유명한 영웅, 아니면 당시에 배가 고프니까 우리의 배를 채워줄 풍요로운 왕, 이런 메시아를 원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메시아는 뭡니까?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자기를 내어주어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희생의 메시아잖아요. 죽음의 메시아잖아요. 모든 사망 권세를 짊어진 그 어떻게 보면 고난당하는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를 외면하고 영웅, 왕, 아니면 배고픔을 채워주는 풍요의 어떤 신, 이 정도로 메시아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어떤 메시아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에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에게 참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맞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 맞습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돈도 주실 수 있고요, 명예도 주실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건강도 주시고요, 온갖 우리가 원하는 욕망적인 것 다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것만 주고 끝난다면 세상 신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다르게 뭐가 있어요? 무당도 그 말 얼마든지 합니다. 세상 신들 다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만 준다면 우리가 그냥 아무 신이나 가서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메시아는 나의 사망 권세를 짊어지시고 자기를 내어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하여 줄 수 있는, 내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사해 줄 수 있는 거룩한 그 가치를 가진 메시아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먹을 걸 구하느냐, 명예를 구하느냐, 권력을 구하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서 왕되어짐을 구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질문하시죠. 저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의 87학번입니다. 아마 87학번이면은 대부분이 다 아실 거예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6.25 선언이 나기 전에 6월 항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민주화 운동이 막 서울 시내 전체에 전국적으로 막 번지던 시대잖아요. 그때에 그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고요, 또 노태우 대통령이잖아요. 군부 독재, 대통령 선거도 우리는 함부로 못했어요. 국민의 투표 손으로 대통령을 뽑던 시기는 불과 얼마 안 돼요. 제가 대학교 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얼마 되지 않는데 당시에는 체육관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그냥 가서 대통령 누구하고 찍어버리면 그만이던 그런 권력의 힘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저런 불합리한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어떤 세상을 뒤엎어서 새롭게 만들어낼 그런 메시아 하나님을 원했다고요. 저도 한때는 젊었을 때 그랬다고요. 그러나
진짜 메시아의 가치를 아는 순간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원하는 조그마한 어떤 것만을 이루어줄 정도로 그런 가치 있는 예수라면 세상의 신도 얼마든지 가져다 줄 수 있다. 진짜 예수님의 가치는 뭡니까? 우리의 모두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내 죄를 감당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해 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왜 교회 나가냐라고 세상은 질문합니다. 여러분, 뭘 보고 예수 믿고 뭘 보고 교회 나갑니까? 이 예수의 가치를 모르니까 망설이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고 그냥 교회 나가 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세상에 웃기잖아요. 나의 가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나의 의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해 주는 거룩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너 왜 교회 나가는데? 라고 하면 말도 듣고 말 못하고 두려워하고 안 다니는데요. 그래도 저는 3개월씩이나 안 나갔는데요. 그랬대요. 너 교회 다니냐? 저요, 요즘 못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답이랍니다. 그리고 부끄러웠다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보배로운 가치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진짜 예수님의 가치, 보배로운 가치가 기록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진짜 예수의 가치라고요. 예수 아니면 안 된대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의롭게 되어지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 물 한 잔을 먹으려도요 이 물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이 저절로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노력이 필요해야 물을 먹어요. 정수기에 가서 물을 받아다가 컵을 닦아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 올려놓으면 제가 이걸 들고 마셔야만이 물이 내 몸에 들어가요. 이 정도 노력인데 여러분, 스스로 의롭게 되어보려고, 완벽하게 되어보려고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과 아니면 명상과 아니면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종교와 그러한 행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부흥 집회를 오셨어요. 이분이 어느 분이냐면 불교에서 승려로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승려로 사시던 분인데 이분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교도소에 감옥에 gat혔어요. 고문도 당하고 그래서 막 말도 하도 고문을 당해서 말도 언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승려가 일평생을 승려로 살다가 교도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교도관이 가져다 준 성경 하나를 처음에는 아니 승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가져다 준 미친놈이 어디 있어. 그런데 오랫동안 갇혀있다 보니까 다른 책도 보지만 갑자기 성경이 눈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었대요. 근데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시잖아요. 요 이사야서를 읽다가 꽝 깨진 거예요. 이 승려가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바꾼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출소한 후에 총신대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김사명 목사님이라고 오래전에 계시던 분인데 아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간증 겸 부흥성회를 저희 섬기는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으로 있을 때, 승려로 있을 때 규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생을 금하는 것이 규칙이라 될 수 있으면 살생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한 겨울에 보면은 옷에 옛적에 그랬잖아요. 이도 많고 벼룩은 왜 이렇게 많았는지 빈대도 가끔 나타나고 그래서 보면은 이 실밥 사이로 아마 젊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 시대 때도 어차피 그랬으니까 호롱불 켜고 살던 시대에 그 실밥 사이로 다니던 이들이 잘 눈에도 안 보이고 머리에는 왜 이렇게 그 이가 많았는지요. 그래서 이 이를 잡잖아요. 겨울에 하는 일들이 기나긴 밤에 뭐 해요? 이 잡고 벼룩 잡지. 그래서 벼룩을 잡아서 우리 같으면 좀 징그럽죠. 툭 터뜨리면 그만해요. 그냥 놓고 툭 터뜨려. 이 손가락으로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뚝뚝 터지는 소리가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를 잡아서 우리는 그냥 냅다 해로운 벌레니까 잡아 죽이는데 이분들은 살생을 금하는 규율이 있다 보니까 벼룩을 잡아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겨울에 이걸 잡으면 살생이니까 차마 툭 죽이면 안 되니까 이걸 잡아다가 눈 속에 팍 파묻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운명은 너에게 달렸다. 이 눈 속에서 차가운 눈 속에서 살아나오면 사는 것도 너의 운명이고 죽으면 죽는 것도 너의 운명이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일평생 중노릇하면서 그 눈 속에서 살아나온 이 한 번도 본 적 없대요. 일평생 살면서 눈 속에서 튀어나온 그 벼룩이를 본 적이 없대. 다 죽었대요. 내가 손으로 안 눌러 죽이고 그냥 눈 속에 파묻어 놓으면 그건 살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물고기 중에 향어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있죠. 이 향어의 이름은 이스라엘 잉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잉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율법에 의하면, 우리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물고기를 먹을 때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잉어가 먹고 싶어요. 이스라엘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잉어가 먹고 싶은데 잉어를 먹으려니 그 비늘이 있는 걸 몰라요. 비늘이 엄청 많잖아요, 잉어가. 그걸 긁어내려고 하니까 아주 귀찮은 거예요. 손질하기도 귀찮고 딱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비늘이 없는 물고기와 비늘이 있는 이 잉어를 교잡을 시켜가지고 이 향어를 잡아보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가미하고 이 등 쪽에 조금 비늘이 몇 개밖에 없어요. 비늘이 그래도 몇 개라도 붙어 있으니까 비늘 없는 물고기는 아니잖아요. 몇 개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는다고요. 그래서 율법 지켰다고 한다고요. 이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자기 합리화시키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차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도 그래도 교회는 못 나갔지만 영상으로라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 어떻게 드려, 발을 뻗고 드리든 뭘 하고 드리든 누워서 드리든 손가락 빼고 드리든 뭘 먹으면서, 라면 먹으면서, 우리 집사님 중에 제가 지난번에 컵라면 먹으면서 예배 드렸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컵라면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복 주시겠지요, 이렇게 하실 분도 있다면 여러분, 향어나 벼룩이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는, 예수님의 가치는 그 정도 가치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가치, 내가 믿는 메시아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치게 해주시고 그 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어주신 그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예수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요,
오늘은 이 예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이 무엇을 내게 바라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 앞에서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그분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출애굽할 때 당시에 예굽 땅에서 죽었던 그 양, 죄를 짊어지고 죽어져야만 되는 희생양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되어지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주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할 때 제자들이 그를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해요. 아니 바로 눈앞에 있는 랍비 예수님을 보고 뭐 못 본 척하고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 웃기잖아요. 그런데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메시아, 지금 주님이 말하는 예수님 메시아를 따르겠습니다. 스승 삼고 그분을 선생 삼고 참 진리를 따르는,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 보라. 어떻게 보면은 처음 제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 제자가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내게도 제자가 생겼다, 나도 드디어 스승의 반열에 들어섰다 하면 기분 좋아하고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그래 잘 왔다 잘 왔다 하면서 막 안아주고 반겨해주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랍비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와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청이에요. 초청. 와서 이제 그 진리를 발견하라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초청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교회들에서 이단이 아닌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꼭 변호하고 그걸 어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쩌면 덮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쨌든 교회에서 나와요. 목사님들도 걸리고 있고요, 나옵니다. 물론 더 많이 나오는 데도 많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걸리고 그러면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이지 말라고 했으면 안 모이면 되지, 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걸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아냥도 들어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디다. 세상에 제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런 시대에 교회 나가는 것들이라고. 여러분들 제일 이해 안 된대요, 그 사람 눈에 볼 때는. 왜? 지금 오송 땅에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이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이해 안 되죠? 근데 이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초청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들은요, 초청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와 보라, 와서 그 진리의 말을 들어보아라 라고 하는 초청을 받은 우리와 초청받지 못한 사람과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청받은 은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와 보라라고 초청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후에 또한 베드로와 또한 12 제자를 초청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한 와 보라고 할 때 그 많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아니면 둘러서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와 보라고 하는 이 초청장을 날린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와서 보라, 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초청장을 받은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이 초청장을 받은 우리가 이 자그마한 문제들 앞에서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함부로 우리가 세상에 내 조그마한 걸 얻는 일만 쓰겠습니까? 아니면 이 초청장을 이 코로나19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코로나 끝나면 각제, 어느 분이 아까 그러셨대요. 90 가까이 되시는 분이 이제 교회 왜 안 나가느냐, 코로나 끝나면 나가려고. 여러분, 90 가까이 드신 분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참으로 예배 꼭 성전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걸 끝내면 안 된다고요. 세상은 제일 이해 안 되는 것들일 수도 있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초청장을 받은 와보라라고 하는 이 초청장을 받은 거룩한 성도이기에 이 예수의 진짜 가치, 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어린 양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는 그 구원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 끝까지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다 계산할 거예요. 분명히 계산할 겁니다. 여러분 옛날 많이 들었잖아요. 필름처럼 다 지나갈 거라고.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모든 삶을 천국 갔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필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필름이 끊긴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19의 동안에 끊어져서 거기서 끝나버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고, 그러나 잠시 멈추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실은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모든 사망 권세와 세상의 모든 악을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를 선포해 주실 참 가치를 가진 예수님임을 또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성전에 올라오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참 가치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경렬 주사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뜨겁게 찬양을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찾아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이 마음에 동의하신 분들 같이 찬송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으로 우리 주님 끝까지 따라가기를 고백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예물이요, 하늘문을 여는 예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거룩한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곳에서도 하나님 존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순절 40일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 가정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건축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또한 구제 장학 예물로 드리고 주일원금 드립니다. 또 꽃들은 성전을 장식하고 또 가정을 성전 삼고 예배하며 영상으로 드리는 가운데 온라인 예물 드리는 거룩한 손길도 있습니다.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짐이 있고 채우심이 있는 축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참된 가치를 알고 우리 주님의 초청하심과 또 우리가 참 진리를 찾는 거룩한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해되지 않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은 가장 싫어하는 예물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요,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할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줄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이 신앙의 예물을 받으시되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며 땅에 기름짐이 있게 하시고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거룩하고 축복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새로운 직장의 이직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순절을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이 모든 감사가 큰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슴속에 품어있는 모든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선교 예물로 목적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가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달되며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는 예물 삼아 주옵시며, 하나님 건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아버지 좋은 교회, 거룩한 교회,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교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구제 창학 예물로도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곳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삼아 주옵소서. 또한 주일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성전 삼고 그곳에서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어 예배하며, 특별히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야곱의 예물처럼 기뻐 받으시며 장래일을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룩한 예물 삼아 주옵소서. 교회는 잘 관리하게 하시고 낭비하거나 물질로 죄 짓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목적대로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일주일로 또 시작합니다. 지난 17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됐지만, 이제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주님의 가치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깊이 따르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기도회와 개인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예배 공지를 합니다. 이제 국가가 정한 그 1.5단계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180명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다 갖추고 있지만, 성가대도 쓰고 찬양단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의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 사회가 요동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한 결과로 예배를 좀 2주간 정도만 조정해서 드릴 예정인데, 주일 예배는 비대면 실시간 영상으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24일 이번 주 수요일 날에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실시간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요. 작년에도 너무 심해서 영상으로만 드렸는데 그랬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22일부터 27일까지 성전 내 예배는 비대면으로 하고 영상 실시간으로 드리고 유튜브에 그대로 녹화본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 도저히 못 나갑니까? 가도 다시 돌려보냅니까? 강제입니까? 라는데 강제는 아닙니다. 우리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나오셨잖아요. 오늘 또한 20분 정도 되셨나요?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나오시는 180명 한도에서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강제로 금지시키거나 막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좀 이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우리 오송생명께 먼저 모범을 보이자라고 해서 의미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비대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저한테 이게 전화 오시는 분들 꽤 있었어요. 새벽 예배 도저히 나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니, 나오셔도 넓게 기도하셔도 되니까 나오셔도 됩니다. 실시간 그 시간에 새벽 5시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바로 진행하니까 나오셔도 됩니다. 특별한 증상이나 주변에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된 그 교회와 관계되지 않고 접촉점이 없으면 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헌금은 사순절 기간에 잘 기도 제목 넣고 해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나 또 지역 또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구제장학위원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선교위원회를 통해서든지 우리 그러한 일에 쓰이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지금까지 구제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소외된 것을 위해서 대부분 다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40일간의 특별 헌금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또 모여서 소모임으로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줌으로 해서 소그룹으로 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예배 때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뭐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성경이 읽어지네 센터 그 부대표 김강현 목사님이 오늘 오후에 오셔서 비록 다 보이지는 못하지만 영상 예배로 실시간으로 오늘 예배를 말씀을 전해줄 때 성경이 뭔지, 왜 성경이 귀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갈지, 그리고 어떻게 성경 공부할지를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실 거면 교회 나오셔서 들으실 분들은 함께 하셔도 되고요.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오늘 꼭 참여해 주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왜 귀한 건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가 코로나19가 담임 목사님도 부목사님도 부목사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도 몇 분이 걸린 걸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통 난리가 손가락질하고 막 잘못된 교회처럼 굉장히 많이 지금 비난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상처가 굉장히 많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함부로 교회를 평가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세상적 관점에서 너무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는 어느 교회든지 걸릴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이든지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빠른 회복, 그리고 너무 큰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품고 위에서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소외되고 또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중병으로 인해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진 광고상이나 추가될 광고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그리고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족과 함께 목례로만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635장입니다.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된 예수의 가치를 알고 그 예수의 가치를 사모하며 순종하며 와보라 하는 이 초청 앞에 감사하며 나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과 이 나라의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과 또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들 그리고 오송 생명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